할렐루야. 제가 익숙하지 않은 너무 경직된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시편 23편을 제가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시편 23편 1절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가장 뭘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거의 다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속히 달라 쟤는 왜 주냐 나는 왜 안 주냐 내가 더 헌신했는데 이거 뭐 주소가 잘못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달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그럼 달라는 게 많으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2015년도에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이제 대형교회에 아주 젊은 나이에 부임해서 주목을 받다가 교회가 아주 잘 부흥하고 참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내려놓자마자 그렇게 옆에 계셨던 분들이 싹 없어지고 그때 한번 인생이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니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예. 안 그랬으면 제가 그런 가짜의 관계들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너무 열받쳐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냥 내려오고 또 살다가 또 기도원 올라가면 또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했죠.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그때 제가 쓴 글들이 더 이상 내려갈 것은 없었다라는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203만이 보았을까? 어려웠던 얘기를 하니까 본 거예요. 고생한 얘기를 하니까. 잘 나갔던 얘기하면은 23만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웠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이 어려워요. 그 시간이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고통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쉽게 고통이 축복이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더럽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쓴뿌리가 돼요. 고통이 절대로 축복이 안 됩니다. 고통이 쓴뿌리가 되고 삐딱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또 그 고통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을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은 고통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도해라든지 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욕해주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을까? 그럴 때마다 지도 안 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지도 믿지도 않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같이 욕해주고 같이 편들어주면 그것이 더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목자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이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가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딱 그렇게 마음먹어서 평생 그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것, 그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유심히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치를 바라보면 교회에서도 성경의 가치대로 잘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상대로 또 사역을 많이 하시고 목회자를 상대로 또 여러분들 일하시니까 굉장히 실망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서 다니는 게 편해요? 돈이 있으면서 다니는 게 편해요? 그죠? 있으면서 다니는 게 편하죠. 그리고 왜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마나 가치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잘 믿고 공부를 못하면 대우를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학원도 아닌데. 그런데 학원도 아닌데 학교도 아닌데 교회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요, 그 아이의 부모한테 축복받았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 얘가. 근데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런 대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감사원금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집 부러워해요. 얘가 서울대학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그럼 감사원금하고 부러워해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승진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갈 확률이 커지고 있어요? 줄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축복을 받았다 그런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가장 기독교의 큰 적은 신천지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세속화예요. CBS가 신천지랑 열심히 싸웠었잖아요. 이단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는데 세속화하고는 잘 못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만큼? 낙타. 다 알아요. 그런데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 당신 돈을 잘 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그래요.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당신 조심해야 돼. 사업 잘 된다. 조심해라. 돈 자꾸만 들어온다. 부자 이거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 했다. 너만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라이트하우스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오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안 오는 거라. 부자가 와야 좀 이렇게
좀 쉬운 일이 될 텐데 부자들은요 어디 가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심해라 이런 얘기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생소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짐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입에 넣을 수 있을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날씨 오늘처럼 좋으면 행복하다 그러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밥 먹고 이럴 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맞닥뜨려져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어려워졌지? 내가 이렇게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항상 목사님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성도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어느 성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성도들은 목사를 떠난다. 너 싫어서 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 싫어서 나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교인 떠나는 거는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건 힘들어. 왜냐하면 그건 나를 떠나는 거거든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고 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이고 참 좋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 그렇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막 치어리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 소원을 풀어달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내 소원이 달라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의 것을 내가 원했다면, 이 땅의 것을 내 마음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방향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나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양은 똑똑한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네 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동물이고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큰 뿔이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찐빵 같은 거 붙어있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길 원하죠.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길 가는 걸 도와주시길 원해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그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 기도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어렵게 일어나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도 똑바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운동 어느 종목이든지요, 운동을 여러분 배워보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갈 때 코치가 좋아하지 어디 가서 좀 배워온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코치가. 그거를 고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또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스포츠가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스포츠는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스포츠는 힘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힘이 집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을 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일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힘을 빼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가 힘을 내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힘이 다 빠진 사람들밖에 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밤낮 들리는 게 힘내, 뭐 힘내요, 뭐 화이팅, 뭐 아침부터 밤까지 힘내. 예. 노래도 있어. 아빠 힘내세요. 내가 너 때문에 힘 빠졌다 임마. 근데 이게 힘이 남아 돌아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나는 목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양으로서 목자의 소리만 듣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까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힘을 좀 빼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중심입니다.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행복도 왔다 가고 또 갔다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은혜롭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지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막 뜨겁고 막 예수님 옆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막 그런 것 같아도 한 며칠 또 지나면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또 부흥회 갔다가 또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인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말씀 듣고 맨날 목사들 만나고 맨날 이런 환경에 있으니 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라도 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목자는 양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가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야 안 부럽죠. 동창회 한번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는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녔을 때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나보다 못생겼던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가방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막 이러면 기죽고 그 기죽는 이유는 가치를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모였는데 누구가 여러분은 사명으로 CBS로 왔는데 분명히 사명으로 왔는데 대기업 다니는 동기를 만나가지고 기가 확 죽어버리고. 여러분, 목사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목사들 모이면 제일 처음에 뭐 물어보게 해요? 몇 명 모이냐? 몇 명 이질하고 있어요. 목사들 모여서 단 한 번도 너는 요즘 주님과 가깝냐?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주님과 가깝냐는 질문을 목사들끼리 제일 안 해.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명 모였냐 이거로 기죽고 밥 먹고 나가서 또 차로 기죽고 그러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도 알죠?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벽 이슬보다도 귀하고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놓쳐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 떠난 아이들 아닙니다. 이 아이들 신앙 없는 아이들 아닙니다. 신앙 없다, 헌신 안 한다? 아니요, 헌신합니다. 젊은 친구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면 가장 헌금 많이 합니다. 저희는 다 작은 교회들이니까요. 저희들은 선교나 긍휼 헌금을 함께 모아서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인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돕자, 트리키에 돕자 이렇게 도울 때 가장 헌금 많이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투명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뭐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애써요. 그리고 한국 성도님들 진짜 세계 최강이에요. 네. 그걸 어쩔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게 최강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앉아있나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순종 잘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들마다 애써요.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그 모든 보이는 모습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목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최대 가치냐?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아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목자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테이니 그리고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지금 과정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될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심 안 갖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지금 글도 쓰고 있는데 그 글에 어제 이제 신문에 실렸던 글에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라. 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신을 빼앗기지 마라. 그건 너한테 안 좋다. 네,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우리가 사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개척은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 예. 근데 사람이 없어서 고립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도 이게 공간이잖아요. 이 마음의 공간에 지옥이 차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힘이 들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좋은데 뭐 애들 교육 부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이런 목사 입장에서 네가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가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하고 절망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기로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어둡고 실망한 그런 마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척 운동을 하기로 한 것이 혼자 있지 마라, 같이 있어라.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도원 가지 마라, 나한테 와라. 국밥 먹고 같이 욕해야지 해결되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오히려 기도원은 좀 기분 좋을 때 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서로를 지키는 일. 양들이 무리를 져서 가잖아요. 양이 혼자 가는 사람은 혼자 가는 양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책임지는 그런 양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시간, 아침 일찍부터 나와 함께 예배드린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